재물과 권력, 이걸 보고 재관이라고 그래요. 재관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이렇게 관이라는 것은 폼이거든요. 폼생, 폼사. 폼이다. 이제 멋있어야 된다. 이제 관이라는 것은 잘 차려입고 이게 관복을 쓰는 거니까요. 머리에 이거를 쓰고 그리고 옷을 제복을 딱 입어요. 제복을 입는다는 자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스튜디오스야. 그럼 스튜디오스 제복을 입어. 군복을 입어. 승복을 입어. 이 승복도 관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관은 복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복장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를 얼마나 세우냐예요. 우리 절에도 강당에 나는 근데 내가 강원에 가지 않았지만 듣는 이야기를 맨날 많이 듣잖아요. 이 각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 매는 것도 이렇게 매면 안 돼. 이렇게 매면 참매 끝에 매는 법이 아주 예쁘게 산조하게 다 매는 법이 있고요. 옷 매무새가 쫙 잘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은 그러니까요. 허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재관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도시에 산다. 도시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나나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시골에 살아. 재관이 강한 사람은 중심에 들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처럼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어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내 권위를 세워야 돼. 재관은. 이분들은 서비스 정신보다는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위아래가 분명하고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걸 분명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식상이에요. 식상이라는 것은 자기 재능을 펼치는 거거든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거기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극하거든요. 식상이라는 것은 관을 극해요. 권력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권력을 무너뜨렸잖아. 지금 여기는 이제 아버지기보다는 왕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건 신하야. 여기는 리더고, CEO고, 여기는 근로자야. 리더가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어. 왕이 갑자기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어. 이것은 식상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려가겠다. 나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겠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국회의원 되기 전하고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내가 국민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거꾸라도 다 다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막상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면 관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그 밑에 줄줄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너뜨리면 자기 자리까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안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이니까요. 부모 자식이잖아요. 상하 관계잖아요. 상하 관계. 그래서 부모는 권위를, 특히 아버지는 권위를 내세워서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도 못 부르게, 이름도 지금도 못 부르죠, 그죠? 근데 이제 서양에 가면 스티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막 부르는데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돼요. 권위를 내세우면 이게 바로 독재가 되거든요. 독재가 되면 누구는 권력을 쓰니까 좋고 그 밑에 권력을 못 쓰는 이는 차별을 받게 되거나 눌려 살아서 우울해지거나 암울해지거나 무능해져요. 권력 사회가 되면 될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눌려 있으니까. 권력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재능은 식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왕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면 벗어 던지고 아랫사람들하고 같이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애가 힘센 애가 있거든. 그잖아. 나는 왕인데 창도 잘 쏘고 총도 잘 쓰고 해야 되는데 내려와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학력이 좋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는 이러다가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이제 겁나는.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런 관으로, 제 관으로 다 꾸미는 거야. 뭐든 나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나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나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죠. 그런 것이 상관없는데, 그 말은 뭐냐면 왕도 실력이 없고 밑에 사람도 실력이 아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력이 올라오려면 왕이 또 실력들을 다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아래 사람도 실력이 없고 위 사람도 실력이 없고 이래야 되는 거고요. 왕이 식상을 내세워서 옷을 벗어던지고 허름하게 내려오면 본인도 실력이 좋아지고 아래 사람들도 같이 실력이 동반으로 상승해서 나라가 굉장히 상승하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이것은 말씀은 쉽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이름 그냥 불러. 형이라고 불러. 이제 형이라고, 아버지를 하지 말고 형이라고 불러.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어렵거든요. 일단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상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은 맨날 아버지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그게 많이 심하면 아들이 길을 못 펴요, 보면. 자,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또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걸음치는 기구들을 들고 조심조심 일꾼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이거 똥치고 걸음치는 걸 잘 못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 이렇게 갈아입고 이렇게 왔는데 제대로 못하면 쫑그맞고 이제 좀 놀림당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잘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 이렇게 똥치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봐. 이거 얼마나 폼이 떨어지겠어 이게. 자, 그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엾구나 이 사람아 하면서 마음으로 다가섰죠. 본래 관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 중에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얘가 관이 세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을 거의 안 해. 관이 강한 사람들은 폼생해가지고 말이 별로 없어. 여러분 아들, 딸 중에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애교도 있고 막 이런다. 이러면 식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대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서 가엾구나 이 사람아 그대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왕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왕은 보고만 받지. 보고해서 평가만 하잖아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엾구나 이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죠. 이해해주고. 이게 이제 전천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너희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을 얻어서 이만큼으로 올려야 된다. 너는 식상만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관밖에 모르거나 네 마음속에 틀 속에 갇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다양한 능력들이 나올 수 있다. 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도 상대를 위해서 가엾구나 이 사람아 항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 식상이 가득한 사람은 이렇게 권위를 무시해요. 권위 같은 게 뭐가 필요해? 사람이 평등하지. 이러면서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집 나가고 학교 나가고 땡땡이 치고 이게 이제 식상이거든요. 땡땡이 치는 사람이 식상해요. 근데 그런 기질들을 마음 공부를 해서 세상의 규칙들도 잘 지킬 줄 알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람이 성실 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실 근면한 게 아닌 거예요. 성실 근면한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사회적으로는 성실 근면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타고날 때부터 성실 근면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유형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포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농부형이 있어요. 포수형, 농부형. 이게 이제
포수형은 옛날부터 수렵을 하는 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포수형은 노마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주하고 뭐라 하지? 초원에서 이렇게 유목 그렇죠. 유목형이 있고 농부형이 있어요. 농부형은 성실해야 돼. 왜냐면 봄에 때 돼서 씨앗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씨앗을 거둘 때까지 계속 가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농부형은 이 봄부터 뭐 겨울까지 계속 근면 성실해야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목형은 소치고 양치고 이거는 근면 성실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대가 돼가지고 그때만 하면 돼. 소치고 양치고. 그래서 이런 유목형 중에 이렇게 포수형이라고 하면 포수형은 일 안 해. 대기 중이야. 대기 중. 호랑이가 지나갈 만한 곳에 아니면 멧돼지가 지나갈 곳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있다가 멧돼지가 지나갈 때 그때 총으로 한 방, 두 방 팡 쏴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생활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잘 살까요?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다 무조건 이거였어.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무조건 이거죠. 근면성실이야 그냥. 무조건 근면성실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50억이죠. 50억. 50, 다르잖아.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야 1억 벌기 어려운데 50억. 여기 땡이 때는 잘 기다렸다가 잘 봤다가 이제 저 땅이 뭐 저 아파트가 뭐 했다가 이제 퐁 쏴가지고 맞으면 대박. 아주 복권 말고 이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금융 자본 시대다 보니까요.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뭐 일론 머스크처럼 제프 베조스처럼 그런 아마존이나 이런 테슬라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유목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얘들이 근면 성실해요? 제프 베조스 근면 성실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근면 성실해도 그렇게 됐냐고. 아니라고. 이런 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근면성실 하긴 해야죠. 그러나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사람 참 불평등하다라고 맨날 그래요. 이제 유목형이든 포수형이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이거에서 1억 벌었어. 이거 평등한가? 불평등한가?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우리는 근면성실로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포수형의 이런 사람들이 50억 벌고 100억 벌고 하는 걸 보고는 야, 인생 정말 불평등하다. 이 체계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가진 놈들이 더 하고 이제 이렇게 빈부의차가 너무 심하고 빈익빈 부익부 이러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세상을 질타하고 그러잖아요. 성실 근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기 쉽죠. 그렇게 배웠으면.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따르게 배운 포수형의 사람은 정당히 나도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저기 나올 걸. 저기 멧돼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나가는 길목을 딱 잡고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라고. 나도 실력을 갈고 닦은 거야. 결과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얻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한 건 뭐 좀 그렇지만 그건 불평등하지만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부정부패를 인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부정부패랑 관계없이 이렇게 정당하게 이렇게 경쟁해도 누군가는 뭐 1,000억이고 조고 이렇게 해서 큰 회사를 만들고 큰 자본을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는
나도 포수형 할 거야. 그러다가 망해요.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을 가지면 돼요. 나는 근면 성질이 좋아.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포수형 도전했다가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굴고 찌질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 5번, 6번 전은 망해봐야지 아 망했구나 이러면서 자 품삯도 차츰 올려줄 테니 그래서 쌀, 밀가루, 소금 이런 것들도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막 해주는 거죠. 늙은 일꾼이 있어서 필요한 대로 줄 것이니 안심하고 지내라. 이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해줘서 짓눌려 있는 이 가난한 아들은 짓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독재나 어떤 폭압 또는 빈곤 이런 곳에 완전히 꽉 눌려 있어요. 자기 재능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일당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주죠. 이 세상에 재능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뒤틀려서 막혀져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그렇지 길을 살려주고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면 그러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노라. 자, 이 본래 친아들인데요. 내가 낳은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해서 미래 암시를 줬죠. 친아들까지 생각하겠다. 라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장자는 그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벌써 처음 절에 왔을 때부터 부처님 제자, 부처님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완전히 다 이루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전부 가업 법화시 하는 것처럼 가업을 다 받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약돼 있다. 여기처럼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깨달음에 대해서는 예약을 받아놨다. 그때 궁한 아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여전히 스스로 머슴살이하는 사람이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줘도 이렇게 스스로 중생상에 나는 이것도 밖에 안 되는데 라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이게 이제 이 생각을 빨리 벗어났으면 이렇게 걸음 치우는 일을 빨리 벗어났을 텐데 계속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걸 시켰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점점 마음을 서로 믿고 뜻이 통해서 이걸 뭐 출입자재 방등시라 하겠죠. 여기는 이제 출입자재 방등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이 드나들잖아요. 거처하기는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시여 어느 때 장자가 병이 났어요.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 알고 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백이 많아 창고 넘쳐나요. 네가 맡아 처리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나와 내가 다를 것이 없으니 더욱 조심해서 소홀하거나 실수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때 궁한 아들은 그 명령을 받고 여러 가지 금은 보와 이런 모든 창고를 맡았어요. 이게 영지보물 반야시죠.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다 맞잖아요. 맡았으나 밥 한 때도 그냥 먹을 생각이 없었다. 예, 거처하는 데는 본래 있던 곳이었으므로 용렬한 마음은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직 겸손한 마음이 계속 되는데요. 반야시, 영지보물 반야시라고 돼 있어요. 영지보물 반야시라는 것은 보물을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영지보물, 보물 반야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보물들을 다 내 것으로 하느냐 했을 때 반야는 뭐길래 반야는 공 아닙니까? 비었다, 변화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반야 심경이고 금강경도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야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늘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질문대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러면 모든 재물을 다 잃는다는데 스님 맞아요? 그럴까요? 반야식 아니 금강경을 공부하면 폭 망한대. 재물을 다 잃어버린대. 그거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도한다고 모두 다 부자는 아닐 수 있으니까. 기도하더라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지 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조금은 이제 기울기는 뭐 이렇게 좀 덜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데 기도한다고 갑자기 상승해서 성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정말 3000배 맨날 하면 몰라도 어렵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나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거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을 때는 기도할 때 더 상승을 하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빈털터리가 됐어요. 라는 것은 금강경을 안 해도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데 그런 금강경을 해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금강경은 오히려 영지 보물 반야시라고 해서 이렇게 진정한 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물도 여러분들 1억이 얼마큼인지 알죠, 그죠? 1000만 원의 10배잖아. 1000만 원의 10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 사고 또 뭐 하고 뭐 하면 이제 1억이라고 이게 가만 보면 1조 얼만큼이죠? 1경이라 할게. 1경 얼만큼이지? 1억은 잘 알겠는데 1경은 우리 한계를 좀 넘잖아. 이거는 얼만큼인지 이게 가늠이 잘 안 가요. 이게 이제 1억은 아함경, 눈에 보이는 경, 눈에 보이는 지장경, 조상님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아플 때 뭘 하고 이렇게 아들 취업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아함경, 방등경처럼 소원을 관음경, 지장경 이런 거 있잖아요. 소원을 요게 이제 1억짜리죠, 이제. 근데 반야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이것은 아이디어, 생각, 인성이라고 해서 생각이 이거 훨씬 더 큰 거죠. 이거는 이제 포수형이라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고민하고 저는 뭘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한 번에 팡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1조, 1경 1조라고 할 수. 영지모불 반야시라는 것은 훨씬 반야는 가가 없다, 경계가 없다, 무진이다, 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반야경이니까요. 영지보물 반야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경계도 사라지고 모든 가장 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이거야말로 큰 대자, 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큰 대자가 커요, 클 태자가 더 커요 하면 이렇게 근접해. 클 태자가 더 커요, 큰 대자가 더 커요 할 때 그냥 모르면 이제 그냥 비교를 하면 클 태자가 더 크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큰 대자가 더 크다고 그랬죠. 대방광불환경이다. 태방광불환경이라 하지 않고 대방광불환경이라는 것은 그 대자는 태자를 넘어서 경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지보물 반야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예전에 못나게 여겼던 마음 스스로를 후회함을 알았어요. 큰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러다가 장자는 죽을 때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족과 국왕, 대신과 찰제리는 무사라고 그랬죠. 거사를 모두 모이게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산을 물려준다. 내 아들이다. 이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도망해서 이렇게 다니다 고생하기가 5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은 누구고 내 이름은 누구다 하면서 옛날부터 찾아다녔다라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가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폭로한 거죠. 모든 재산은 이 사람 소유다 하면서 이제 출납하던 것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요. 기업 승계가 이제 잘 이루어지는 거네요. 상속세 좀 많이 되지. 이거 기업 승계가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 대주주들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다 인정을 하겠죠. 뭐 20년, 30년 동안 계속 옆에서 하는 거 봤으니까. 그래서 나는 본래 이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바람도 없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반야경의 마음이죠. 색즉시공 공주색이에요. 아무런 바람도 없었다. 그냥 했을 뿐인데 이제 엄청난 법의 창고가 저절로 돌아왔구나 하면서 전부가 법하신 드디어 모든 상을 여인이 마음에서 상을 여인이 진짜 큰 법물이 생기더라 라는 것이죠. 162페이지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세존이시여 거부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신의 품의 이야기는 가섭 존자와 수보리 가전년 목련 존자가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하는 게 아니고 화택의 비유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거고 궁자의 비유는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부장자는 곧 열애이시고요. 부처님을 은근히 찬탄하는 거죠. 부처님 부자이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이 아들 같다고. 여러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기독교만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도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아버지 이러면서 세존이셔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해서 생사 중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고통을 받는다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고통 삼고라고 그러는데 고고, 괴고, 행고라고 그래요.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고고, 괴고, 행고. 고고는 이제 고통 고자인데요. 고통고. 고고가 두 개예요.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인연생이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이제 것들이에요. 그것이 고통들이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고다. 괴고라는 것은 흩어지고 분해되고 죽어가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소멸에 대한 고통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늙고 가는구나. 돈도 흩어지고 없어지고 또 뭐 인기도 흩어지고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소멸해 가는. 그리고 행고라는 것은 변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것이 고통이다. 이제 아무 개념 없이 보면 아무것도 고통이 아니죠. 그러나 면밀히 살피다 보면 인연으로 생하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힌두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도 가면 브라만하고 비슈누하고 시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슈누신, 시바신, 그리고 브라만신. 그거는 브라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브라만은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고고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개념이 그냥 갖다 붙인다면 인연 따라서 생한다라는 고고 이런 것을 보면 브라만은 창조의 신이에요. 시바신은 소멸의 신, 파괴의 신이야. 다 파괴시키는 거야. 사람의 우리 죽음, 생명의 이런 것들은 시바신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브라만 신은 별로 인기가 없고요. 시바신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무섭거든. 시바신한테 잘 보여야지 안 늙고 안 죽고 가진 것도 안 뺏기고 이러는 거죠. 또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이 비슈누 신이라고 있어요.
비신의식은 이제 유지하는, 존재하고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죽음을 두려워했으니 시바신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괴고, 소멸돼 가는 거, 비신의 행고, 변화돼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사고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힘든 거다, 사실은. 뭐 이렇게 소도 강아지도 말도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소도 보면 송아지를 때리면 엄청 하루 밤새 울거든요. 강아지도 역시 뭐 때리면 밤새 울고 뭐 이러는데요. 그것은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이제 축생보다도 몇십 배나 더 많은 사고를 해요. 어떤 생각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 사람밖에. 짐승은 먹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뭐 권력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사람은 어떤 사고를, 사회주의 사고를 만들어내고, 민주주의 사고를 만들어내고,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뭘 해야 되고, 나이가 조금 뭐 하고,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이념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이 되고 뭐 서로 욕심 많아서 서로 싸우는 그런 사고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사고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평화적인 사고,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자비로움으로 세상이 가득 차고 연민으로 세상이 가득 차는, 서로 경쟁은 괜찮죠. 경쟁하다가 서로 시기질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상사회, 보살의 꿈, 뭐 대승불교의 꿈,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종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권력이나 제 관에서 빨리 벗어나고 남을 돕고 식상, 보살행을 하고 남을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렇게 그 길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도 역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남을 돕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득했어. 여러분들은 야, 저 스님 말 들어보니까 야, 저 스님 꿈과 이상이 동조할 만해, 같이 추종할 만해, 같이 해야지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기죠? 그러면 관이 생겨요. 조직이 생겨서 나는 이제 교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권력자가 되는 거야. 내가 권력자가 되는 순간 눈이 휘가닥 뒤집혀서 그래서 서열화를 시키고 조직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제 관이 다시 생겨가지고 욕심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독재가 다시 생겨나고 그래요. 참 어려운 돌고 도는 악순환인데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게임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게임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상적인 정치인도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늘 권력이나 재물에 욕심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정치인을 다 바라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일단은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파괴자가 나타나요. 누군가는 게임자가 나타나서 누군가는 10,000명 중에 1명은